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시고 또 가룟유다에서 잡히던 밤이 바로 오늘 저녁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잡히시던 그 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랴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시간상으로 보면 목요일 날 밤이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리고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며 로마 군사로부터 잡아가던 밤이 바로 목요일 날 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의 그 사건은 물론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 바로 십자가를 골고다로 끌고 가시던 예수님께서 그것을 못하시고 쓰러지자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우게 하는 일을 로마 병정이 시키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마침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게 한 기록이 있고요. 이후에 그 시몬에 대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기록이 로마서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속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포가 누구냐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 택하심 받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하는 사도 바울이 당부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 이 기록을 통해서 루포가 바로 사도 바울과 정말 친형제와 같은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지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예언의 말씀을 이제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너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바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 바로 그 이후로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로 사건 이후로 33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 땅에서의 유대 전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 전쟁은 66년, AD 66년에서 70년 동안에 있었던 전쟁인데, 바로 그 시발점이 바로 어저께 제가 설교 시간에서 얘기 드렸던 가이사라,
시저라는 이름을 헤롯이 시저라는 이름을 붙여진 그 도시 가이사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66년 6월 달에 바로 그 가이사랴에 있던 회당에서 그리스계 로마인과 유대인과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부터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항제 운동이 일어나고 로마 군사들을 다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바로 가이사가 베스타시우스라는 그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진압하도록 군대를 보내는데, 나중에는 그 베스파시우스누스 황제의 아들이었던 디도 장군이 69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270만 명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거기에 있었던 110만 명이 사망을 이루게 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그 유대 전쟁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이 다 퍼져서 나가는 디아스포라 역사가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포위하고 있을 당시에 한 1000명 정도가 빠져나왔는데 그 1000명을 다 잡아다가 십자가 형틀에 다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이 바로 예수님이 죽은 이후 33년 후에 일어나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110만 명이 사망을 했으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은 완전히 피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그때가 이르면 잉태하지 못하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 바로 아기를 낳아 키우지 못하는 여인들이 오히려 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기들은 희생당하기에 너무 쉽게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들이 없는 그 여인들이 더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많은 그 희생자가 났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기를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식이 죽는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때 역시 그 심판의 때 그때가 되면 오히려 산들에 대해서 우리 왜 무너지라. 이것은 산사태를 통해서 내가 그 고난과 재앙을 받지 않고 아예 죽어버리는 게 낫다는 것이죠. 작은 산들에 대해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이 푸른 나무는 바로 아직 종말이 남아있을 그 당시의 시간, 그때라도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 마른 나무, 이것은 종말의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얼마나 큰 재앙과 그 고통이 일어나겠는가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바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물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따르고 있던 여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아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 고통과 재앙의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피바다와 예루살렘은 피바다가 되고 모든 성전은 무너져 내리는 그런 놀라운 너무나도 안타까운 재앙의 역사가 이제 33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궁극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종말의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이 땅의 종말을 또한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자기 자신보다도 바로 앞으로 있을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또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죄에 대한 것은 무지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에 대한 1차적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바로 죽게 한 그런 재앙, 죄에 대한 심판이 바로 그런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그 의미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여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예비하고 계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에서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엄중한 죄와 또한 심판에 대한 경고, 이런 것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준엄하게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의 길을 우리들도 묵묵히 쫓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갈 것들을 우리가 다 이루어가야 되겠다는 확신과 또한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